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서로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가정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인사 나누실 때에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는 1월 1일 날 새해 인사를 하고 우리는 또 구정 명절을 지키잖아요, 우리 민족이. 그래서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다른 새해를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 살고 야, 그 삶 정말로 잘못 살았구나 하고 다 끝났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시는 것처럼 우리 명절이 꼭 그런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집사님께서 잠깐 기도도 하셨지만은 새해를 시작한 지 이제 4주가 지나고 5주째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데 야, 벌써 한 달 다 되어 가는데 새해 지났던 시간들 야, 벌써 아무것도 못했네 라고 포기하기에는 너무너무 이른 시간이죠. 다시금 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의 허락을 해주신 줄 믿고 이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2022년 또 새로운 한 해 정말로 주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삶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또 회에서도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동행이라는 2022년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첫 주에 말씀과 동행, 둘째 주에는 기도의 동행, 셋째 주에는 예배의 동행, 그리고 지난주에는 성도와 동행, 그리고 오늘 마지막 가운데에는 생활의 달인이 아니라 생활의 동행으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동행을 할 때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것인가? 첫째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로는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비록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하는 공예배가 주일 한 번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그 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여러 많은 환경들이 온라인을 통하여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배가 되어지고, 그리고 조금 더 상황과 환경이 더 좋아진다면은 우리 소그룹 셀 예배라든지 구역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또 금요 예배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렇게 예배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모든 생활들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바로 성도들과의 교제이며, 오늘 마지막으로 생활의 동행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성경을 보니까 구습을 따라가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의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입니다. 옛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새 사람은 어떨까요?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인생을 두고 말씀을 하는데요.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벗어버리고 옛 사람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아멘이시죠? 예,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서 새 사람을 입도록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데 있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바로 새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전제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방식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가풍이라는 거 있죠. 각 집안에, 각자 여러분들의 가정집에 여러분들의 그 분위기, 그 가풍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명문가들, TV에서 보면은 막 굉장한 이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집들은 그 가풍을 따르지 않으면, 그 가풍과 함께 어울리지 못하면은 그 공동체에서 생활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그와 같이 가풍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그 어떤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가는 길이 그 목적을 벗어나 허망한 욕심과 썩어져갈 구습을 따라간다면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가풍에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없겠죠. 바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와 함께 늘 삶 가운데서, 생활 가운데서 동행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옛사람의 구습이 아닌 거룩함으로 새 사람을 입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한 사람을 오늘 이 시간 소개하며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도전하며 새 사람으로 생활 속에서 우리 또한 그렇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생활의 동행, 그 점진적인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 에녹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생활의 동행을 통한 점진적인 거룩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렇다면 이렇게 주와 함께 생활 가운데에 동행하면서 점진적인 거룩을 이루는 것, 어떻게 우리가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로 함께 살피기를 원하는 것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라.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그냥 생각해도, 언뜻 생각해도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함께한다, 걸어간다, 같이 출발하다, 같이 떠나간다, 같이 행동한다, 이런 여러 가지의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에녹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5장은 족보에 대한 내용인데요, 바로 아담으로부터 쭉 이어지는 이 족보가 되어지는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 특징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오는가 하면은 하나는 낳았다 라는 단어가 나오고, 하나는 죽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삶 가운데에 낳고 죽음, 이것 자체가 그 삶 가운데에서 굉장한 삶의 중요한 이런 어떤 자리를 차지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 많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크게 이 땅 가운데서 태어났다가 그리고 이 세상을 이제 마칠 때에 우리가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낳고 죽음으로 인하여서 그걸로 끝났는가? 그 공간의 그 세월 가운데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그 사람들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막 구체적으로 다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분명한 것은 낳았다가 그리고 죽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시작부터 마무리되어지는 그 삶까지 그냥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에 가장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삶이 있었는데, 바로 에녹이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루 이틀 1, 2년이 아니라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에녹 당시까지 사실상 신앙의 세계는 암흑 시기와도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얼마나 그 시대가 악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시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단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통하여서 당시의 시대를 진단해 주시는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세상이 너무 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인생의 나이들을 제한하셨습니다. 그 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거의 짧아야 350년, 에녹처럼 365년 이렇게 살고, 그리고 에녹은 사실은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한 650년에서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세월까지 오랜 세월을 살았습니다. 마치 영원한 삶을 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일단 이 땅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제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은 인생의 나이를 120년으로 아주 많이 줄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에서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옛날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육체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가 되었다라는 걸 조금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냥 이 육체 덩어리, 고기 덩어리, 어떤 짐승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덩어리와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느부갓네살이 7년의 세월 가운데에 그가 산에서 이슬을 맞으며 나무와 풀뿌리와 짐승을 잡아먹으며 마치 야수와 같은 그런 삶을 살 때에 그의 영혼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간 인생은 마치 짐승과 같이 육체 덩어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인생들이 시대가 가면서 악해짐이 너무너무 크다 보니 하나님의 신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가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에 그들의 육신이 육체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만한 인간이 아닌 짐승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에 바로 누가 있었습니까? 하루 이틀도 1, 2년도 아닌 30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에녹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라고 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아주 홍수에 큰 물이 났을 때에 그 물에 쓸려가지 않고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마치 에녹이 살던 그런 시대는 큰 홍수에, 악의 홍수가 흘러가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그 홍수에 쓸려가지 않도록 붙들면서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했겠습니까?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정하며 살아야 합니다. 극한 인내심이 필요했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사도 바울이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고초와 아픔을 경험했던 것처럼 에녹 또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그냥 편안하게 삶을 살아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하여서 수많은 핍박과 고난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신으로 늘 충만하게 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살펴본다면, 첫 번째로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때로는 견디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견디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고통의 끝이 언제인지 알 수 없기에,
그리고 이 고통이 언제까지 내게 이렇게 오는지 알 수 없고, 그리고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이유로서 내게 찾아온다라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막연한 기다림과 어려움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겠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지라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내 영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족에서 부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지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멀리 떨어져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할 때에, 지금 이곳 가운데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의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수도원의 원장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수도원의 원장님은 아니셨습니다. 그는 처음에 수도원에 들어가기를 수도사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수도원에서 그냥 허드렛 일을 돕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이름도 없고 별로 그 사람의 영향력도 없고 아무런 이 사람의 어떤 역할 이런 것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런,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존재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로렌스 형제라고 하는 그분의 그 삶은 어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로 이분이 수도원에서 수도사가 아닌 그냥 수도사들이 음식을 먹고 이제 남은 그런 잔반 처리와 그릇을 닦는 이런 정리하는 것, 그러니까 설거지하는 사람인 거죠.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삶을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그 삶을 보니 그가 어느 순간 수도사가 되었고 수도원의 원장이 되었는데 그분의 고백은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어느 곳에서도 항상 임재하신다라고, 여러분이 가정에서 그릇을 닦는 일로 인하여서 나는 부엌대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릇을 닦는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이 그릇을 닦고 주방 일을 하는 이 일이 그냥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이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며 하나님의 임재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디 그릇 닦는 주방에서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아름답고 복된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다지 좋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할 만한 그런 자리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서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이 늘 임재할 만한, 하나님이 늘 함께한다라는 그 임재의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결단코 우리가 아무렇게나 아무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께서 내가 잠자리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고 내 직장과 사업터에서 언제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자리 가운데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은 그 어디 시간과 장소와 공간을 초월하여서 늘 우리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욥이 큰 고통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하나님 제발
이 삶의 고통 가운데에 함께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오히려 그가 고백했던 내용이 있는데요. 욥기 7장 12절 말씀부터 보면 내가 바다나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아멘.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욥의 고백이지만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한다면은 차라리 낫겠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바다도 아니고 내가 물고기도 아닌데 내가 있는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계심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내가 지금 너무나도 고통스럽다라고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그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주권에 대한 그 믿음과 또한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믿는 가운데에 오늘 에녹과 같이 주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그 삶의 동행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주와 함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활로 또한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가운데에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에녹은 그의 평생의 삶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쁘시게 하며 삶을 살았습니까? 16절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첫째로 에녹의 그 삶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그에게 충만하게 있었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면 나중에 하늘에서 상 주실 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실 자이심을 그는 믿고 확신하며 사는 삶, 그런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365년의 일생 가운데에 특별히 300년을 굳이 하나님이 강조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30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주와 함께 동행할 때에 이 동행하는 삶은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그가 살았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인가?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범주에 있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하고, 내가 신앙생활도 하고 신앙생활을 오래도 해왔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내 삶이, 지나온 나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을 기뻐하며 또한 기쁘시게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슬퍼하며 어려움 가운데에 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과연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있어서 주일날,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요 날, 이날 하루 하나님 앞에 기쁘심을 드리는 그런 삶을 드리고 살아가는가? 아니, 교회에 비록 나왔지만, 예배의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이것조차도 하고 있지는 못하지는 않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내 말, 내 삶, 내 생활 한마디 한마디 나의 흔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는, 다시 한번 고민하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하는 그런 시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민들이 분명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6장 7절 8절 말씀, 6절 7절 말씀을 통하여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많이 드려서 아주 훌륭한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런 많은 물질들을 기뻐하신다면 1000마리의 수량도 드릴 수 있고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면 얼마나 많은 기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물질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까? 아니면 나의 허물을 위하여서 나의 가장 소중한 내 맏아들 첫째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까?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내 모든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하나님이 내게서 기뻐하실까라는 그런 고민을 심각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더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동행이라는 이 주제를 통하여서 한 달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큰 기쁨의 선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인자를 사랑하며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 남의 허물 일으키지 말고 시기하고 투기하고 질투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삶이며 그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코 길지도 그렇다고 해서 짧지도 않은 그런 세월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내 영혼 문제와 직결되지 않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관계되는 그런 일 말고 그 외에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 쏟아내지 마시고 에녹처럼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바로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줄 믿습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으며 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에녹이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아까 말씀 가운데에 65세. 제가 에녹이 365년을 살면서 아마도 특별히 성경에서 300년을 그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녹이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삶을 살았습니다. 300년 동안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에녹이 그의 아들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다. 그의 변곡점이 언제인가? 바로 에녹이 그의 아들을 낳은 이후에 그의 삶의 전환점이, 그의 삶의 변곡점이 찾아왔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은 그 이름에 대한 뜻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에 이 엘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이름을 쓰는 모든 사람들의 이 이름에는, 뜻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항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 이름에는 반드시 어떠한 뜻이든지 들어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이름의 뜻이 때로는 좋은 사람도 있고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야곱의 12아들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요셉은 무성한 나무 가지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유다는 찢는 사자와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이름에 분명한 뜻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무드셀라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바로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뜻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에녹이 그의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이가 죽은 이후에는 심판이 온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심판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그때로부터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에 변곡점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훗날 유다서에서 에녹을 선지자로 이야기하면서, 심지어는 우리는 정경으로 받아들이지 않지만은 에녹서라고 하는 이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정경은 아닙니다. 외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라고 하는 에녹서라고 있을 만큼 에녹은 선지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데요. 에녹이 선지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한 조금의 부분이 우리 성경에도 실려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다서에 실려 있습니다. 유다서를 기록한 기자가 에녹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 말씀 가운데에 에녹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에녹이 선지자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에녹이 당시에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건하지 않은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그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며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이 죽을 때에 심판이 찾아오게 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뒤로부터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되었고,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방식으로 그의 삶을 살아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철저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방증하는 곳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 2절에 보면은 이 여기에 있는 말씀은 제가 따로 말씀을 준비하지 않았지만은 이 때가 언제이냐면 바로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던 그 때입니다. 이때의 놀라운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때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600세 되던 그 해에 홍수가 쏟아졌는데, 노아가 태어나던 그때가 언제인가? 바로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가 되었을 때, 무드셀라의 나이가 369세가 되었을 때에 노아가 태어났고, 그리고 노아가 태어나서 600세가 되었을 때에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난 그 해가 바로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었던 그 해와 동일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무드셀라가 몇 살까지 살고 죽었는지 아십니까?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대로 무드셀라가 969세가 되어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에 큰 기품의 샘이 터지고 40주야를 비가 내리면서 홍수 심판이 내려지고 세상의 큰 심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었던 그 해에 온 세상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심판의 일이 있었습니다. 무드셀라의 이름처럼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처럼 바로 세상 가운데에 노아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점이 무드셀라를 낳으면서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할 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실제가 이루어질 것을 그는 믿고, 그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이후에 이루어진 거의 100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나서야 이루어졌지만, 여러분, 1000년이란 세월,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을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르지만은 지금으로부터 1000년 전에 있었던 세월은 우리가 역사책을 찾아보지 않는 이상 알 수 없고, 그때 당시의 사람이 지금의 세월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세월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월 가운데에 하나님의 심판을 의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신앙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 믿음을 갖지 않고서는 결단코 살아갈 수 없는, 의식할 수 없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에녹은 믿음으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일평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으로 심판주 되심을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던 에녹이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가 오늘 24절 말씀 가운데에 이렇게 에녹을 소개하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과 그 삶 가운데에서 생활의 동행을 하며 살아갔던 에녹을 하나님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를 바로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항상 삶을 살아갈 때에 이제 유대인들은 성년식을 12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는데, 성년이 되면은 항상 그 사람들이 착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복장 가운데에 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유대인들 보면 좀 특별한 곡이 있죠. 머리에 이렇게 좀 빵모자 같은 거, 조그만 거, 큰 것도 아니고 조그만 거, 정말 손바닥만한 거 이렇게 항상 쓰고 있잖아요. 키파라고 하는데, 그들이 그걸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내 위에, 내 머리 위에 계신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 위에 계신, 내 머리 위에 계신 여호와를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그 의미로서 이 키파를 항상 쓰는 겁니다. 내 미간의 말씀을 항상 가지고 하라는 이 율법, 모세오경에 나와 있는 그 율법 그대로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 오늘 에녹이 그가 생활의 동행을 통하여서 어떤 삶을 살아간 겁니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며 그 삶이 날마다 거룩을 향하여서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며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늘 주와 함께 동행한다면 점진적인 거룩을 저와 여러분들도 이루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생활의 동행을 통하여 점진적 거룩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행복하기 위해서, 건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에녹과 같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거룩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